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역장 권찰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찬양 실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셨고 귀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길신교회를 통해서 놀라우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우리 구역장님 또 권찰님들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복을 많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죠. 여러분들 아세요? 그 복이.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곳간에 어떤 분들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화평교회 만난 거, 목사님 만난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행복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 또 길신교회를 만난 거, 또 믿음의 식구들, 옆에 있는 식구들을 만난 거, 이거는 아파트를 몇십 채 얻은 것보다 더 큰 자산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기 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 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되고,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거, 또 이 믿음의 식구들을 얻은 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 이 직분자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 가장 총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표현하면 구역장, 권찰 일보다 진짜 어려운 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하면은 가정교회, 구역을 하나씩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역을 잘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고 권찰로 섬길 때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좀 그만둬야 되겠다. 또 어느 때는 진짜 힘들다. 어떻게 하든지 좀 빠져나갈 그런 궁리하는 그런 경우가 연말이나 연초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데 이 구역 일은 진짜 그 나라, 그 영광, 그분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구역이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주님 만났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성경 보면 꼭 우리가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면 선한 일을 꼭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남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환경이 안 돼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구역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수동영의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총의 포로가 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오면은 우리가 주의 사역하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성령이 이끌림 바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참 이 귀한 사역을 맡아 힘들 때 가장 그 어려운 일들을 감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북해 할 정도로 참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더라. 우리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파 문제라든지 은사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또 보면 뭐 베드로파, 바울파, 또 그 다음에 아볼로파 뭐 등등 네 파로 나뉘어졌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옥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누가 봐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은 그런 확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매일 싸움박질하고 뭐 은사, 뭐 방언하고 난리치지만 그 삶은 엉망인 거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그리고 얼마나 그 말 같은 것도 음담패설, 더러운 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성령을 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면 너희 택하심을 하오라. 이 말은 너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너 정말 주님 만난 게 확실하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중생한 게 확실하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 받은 그 확증이 있어야 된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 보면은 이걸 따로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도 그런 말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죠. 정말 거짓말 잘해서 그렇죠. 믿음 하나는 끝내줘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아요? 아니에요.
그분 양심이 삐뚤어져서 그렇지 그 양반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이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윤리의 영이에요. 지금 AI 시대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바로 이 철학이었고 이 윤리가 부재 현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구원받은 것이 삶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권찰님, 또 구역장님들, 장로님, 권사님 한번 옆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시죠.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쩌면 안 받은 것 같으면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초대형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어느 자매가 간사 일을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믿음 다 떨어져 나겠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 목사님 찾아와서 나 간사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저 떠나기 전에 나 목사님한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요 7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모셔봤지만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믿지 않는 목사들, 믿지 않는 장로들, 믿지 않는 권사들, 믿지 않는 집사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이 권찰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럼 주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정말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진짜 예수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봐도 구원받은 자다. 이 땅에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 구원의 그 감사, 감격,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나무로 마르면 뿌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지 앙코라와트 거기 가서 그 나무 하나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자, 큰 웅장한 그 나무. 또 저 나무에.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저렇게 버팅길 수 있었던 거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백 년, 실제로 이제 그 크메르 제국 시대가 한 629년, 그 나무들로 인해 저 뿌리로 인해 가지고 그 제국이 뭐 버티었겠다 그런 유래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이 나무에 있어서 뿌리 없는 나무 생각해 봐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나무로 마르면 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요. 그렇게 몇십 년 교회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나 집사들, 진짜 한번 생각해봐도 어느 한 방송국의 기자가 어느 한 요즘에 난리치는 어느 한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그 기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칭 지도자라고 자칭 뭐라고 하는 사람. 그 기자가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아세요? 말 같지도 않은 그 지도자가, 이 목회자라고 뭘 하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그 방송국 기자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는 거 맞으세요? 그러고 진짜 예수 믿고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 만나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그 폴 틸리,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저 책에서 우리 인간이 참 세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왜 불안하냐? 이 존재론적 측면에 참 불안하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측면에서 참 불안하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참 불안하다. 정말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존재론적 측면에 불안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이 죽음의 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인류의 최대의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죽으러 왔구나. 지금 우리가 죽으려고 밥 먹고 죽으려고 직장 생활하고 죽으려고 목적이 다, 그래서 누가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존재론적으로 보면 죽음 어떤 끝장이고, 이상에 다 신상과 이별하고 그 같이 했던 사람들과 다 끝나버린다. 이거 생각하면 참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만나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제 문제 해결받았죠. 죽음은 제 결과라 했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받았죠. 결코 우리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장, 우리 권찰로 섬기고 수고하십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 불안함에서 해방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적론적 측면에 우리 인간이 참 불안하다. 맞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왜 사는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참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이 사는 이유와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목적론적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 왜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부터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요? 부활의 주님 품에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현재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하지만 바로 일상 저 지평선 너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도덕적 측면에서 참 불안하다. 맞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의인 없는 안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해 버렸다. 부정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감옥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 그분들은 들켜서 간 거고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입니다. 그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형벌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패망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모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홀티는 세 가지 측면에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존재론적, 목적론적, 도덕적으로 불안하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 이 문제 다 해결받았어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에 바탕에서 우리들이 구역장이라고 교사이라고 장로이라고 집사이라고 권사이라고 저는 아버지가 7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제 소원 부자가 된 공부 열심히 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나 중학교 때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꿈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교회 나가야 되겠군요.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벌써 수십 년이 돼요. 지금까지 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나. 그분께 모든 걸 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이 구역장이 돼야 돼.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되고 권찰이 돼야 돼.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주님 정말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분들은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는 목사인데, 누구는 장로인데, 누구는 집사인데, 누구는 권사인데도 왜 안 하고 난 뭔 평신도인데 하면서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 비교의식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비교의식은 정말 감사를 다 빼앗아가는 게 비교의식인 거예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익한 종의 자세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드릴 수 있는 물질, 그냥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아주 근본, 이 기본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게 없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일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지옥. 우리 아름다운 우리 길신교회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직분자로서 기본 도리가 뭐냐면은 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는가? 이거 계급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음으로써
더 주를 위해 살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일. 그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겁니다. 장로직을 받고 권사직.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임직식에 이제 설교도 많이 헤아릴 수 많이 하고 권면도 하지만 저는 임직 받는 분들 꼭 제가 권면이나 설교할 때 어느 교회 가서도 꼭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담임 목사나 성도들이 현재 충성하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유지만 해도 진짜 장로일, 권사일, 집사일, 구역장일 잘하는 거다. 이 직분이 뭔가를 모르니까 뭐 더 좋아지는 분보다는 더 나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직분을 받는 이유가 바로 더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기에 더 좋은 그런 위치,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다 보면 주변에 동역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모세,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 여호수아. 이 동역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그 용감한 세 용사. 다윗이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정말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 세 용사가 그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생명을 걸고 물을 길어온 걸 내가 마시겠네. 이건 피다, 피.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구역장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다윗도 진짜 훌륭한 지도자지. 양떼들을 사랑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세용사처럼 그 담임 목사 지도자를 협력하고 통역하고 원하는 고민이 뭔가를 알고 같이 협력하려고. 사실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가 26년. 그때 한국적 상황에서 아무런 모델이 없었어요. 요즘에 원조 뭐 그런 얘기, 원조. 원조는 성경, 신학이 원조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초대교회가. 하여튼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할 때 쉽지는 않았어요. 이 소그룹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현재 장로님 된 분이나 또 권사님들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정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다 보면 성경적이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목사님 사역을 지켜봤지만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 하시면 저희들이 힘있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힘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금까지도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 저는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교회가 뭔가라. 교회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해. 제도를 생각해. 어떤 숫자를 생각해.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제도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보다도 우리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보면은 지체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교회는 철저한 수평적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우리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지체 개념, 그 공동체의식, 이 가족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꼭 교회론 강의할 때 이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합니다. 이 지체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래서 몸을 이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위치의 지체 역할을 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둘씩 한번 짝을 지어 볼까요? 지었죠. 서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나?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시작. 여러분 너무 순진하셔서 밥 먹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맞게 고백하는 게 좋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없으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못 살아. 이렇게 대상에 맞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 시작. 없으면 저 못 살고 저 없으면 목사님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많은 지방이나 문제 많은 그런 교회는 당신 없어도 다 살 수 있어. 나 없어도 당신 잘 살아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혼자 나홀로, 결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교해 나갈 때 진짜 이런 의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길신교회가 참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지만 정말 이후에 좀 더 우리 길신교회가 행복했으면,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뭐냐면 이 지체의식, 가족의식.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면서 제일 이상적인 리더십은 저는 부모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 같은 식구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들 섬기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우리 집사람 여기 없으니까 집사람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저는 가장 힘들게 한 분들이 장로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도 아니고. 누구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집사람 평생 개척 때부터 찬양대래. 지루 찬양대 앞에 있다. 찬양할 때 나오지만 앞에 있거든요. 계속 주보에 뭔가 이렇게 우리 처음엔 그런 줄 알아요. 은혜 받는 거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쓰리고 아프고 시리지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내가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누가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 32년 동안 개척해서 이제 메가처치가 됐을 때 제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8번째 이렇게 분리개척을 했어요. 부목사님들 중심에서. 그리고 계속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나가는 게 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마음 가운데 내가 나가요. 주님께서도 야 내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제가 결론은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주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저같이 하려고 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분리개척은 뭐 어지간한 거 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개척한 교회를 담임 목사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 후배들이나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참 그 사랑했던 그 귀한 분들 다 이렇게 어떻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내려놓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원로 목사님 뭐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리고 싶고 쉬고 싶고 저도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한 구루터기와 같은 좋은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쓰리고 시리고 아프고 서운하고. 그래서 저는 이 내려놓음이 뭔가를 아주 실감 있게 이렇게 잠깐이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에서 주시는 그 은혜라든지 이거는 뭐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실감 있게. 제가 이제 4년 됐거든요. 2주간 신청 받아가지고 138명, 2, 3천 명 되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 138명.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장로님들도 뭐 만류했죠. 그렇지만 제 아주 사명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후임자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진 이후에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주간 신청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그 일로 내가 누구한테도 가자고 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런 일로 만나지 않는다. 그걸 저 나름대로 아내와 지켰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제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한 6년 정도 진짜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많은 숫자보다. 그런데 첫째 주간 딱 그렇게 받아보니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또 자기들이 온다고 해도 온다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안 하고. 제가 제자훈련 9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한 주간 좀 더 기다려봐. 왜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급하냐고. 한 주간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제자훈련하고 9시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인간적으로.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30주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너무나 이 큰 교회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나 교회가 커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 7년 기간은 좀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개척교회 때처럼 그렇게 신방하고 약한 분들이나 내가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섬기다 보니까 그다 앞으로 남은 때는 개척교회 목회자처럼 내가 살고 싶다. 또 그렇게 목회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2주간에 걸쳐서 했던 분들이 다 어르신들, 다 오래된 분들, 그리고 새 가족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진짜 뭐 일 다 말할 수 없이 허탈한 거죠.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가. 그런데 제가 30주년 때 했던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잘 나갈 때 같이 하는 건 그 누구 다 쉬워요. 완전히 밑바닥 개척교회 뭐 제대로 얻지도 않은 지금도 월세로 있지만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은 연약한 분들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는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신실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하튼 138명이 시작됐는데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4년 중에 3년. 그런데도 그 기간 중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젊은 분들 중심해가지고 지나온 뭐 시간상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도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이렇게 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큰 교회 하려고 온 것 그렇게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믿지 않는 분들이 봐도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저 길신교회만큼은 우리를 위해 꼭 있어야 할 교회야.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지금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4년 동안의 한 일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있고, 코로나 속에서도 이 하이브리드로 뭐 가정교회 세미나나 뭐 중국이나 뭐 하여튼 할 일 다 했어요. 선교관을 준비하고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하고 또 흩어진 교회 또 하나 있었죠. 한 3달 전에.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지역 속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참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우리 성교 나갈 때 우리 기신교회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다. 같은 가족들이다. 다 예수님의 피부치들이에요. 아내에 그렇게 맞지 않아도 같은 식구들인데, 여러분 같은 식구인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이혼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없지.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제가 도표는 준비 안 했지만 100으로 봤을 때 아내가 33, 또 장로님들이나 동역자들이 33, 그리고 제가 34에서 100을 만든 게 목회다. 30년의 목회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역자들이 아이고 그건 너무 많다. 사모님, 우리 집사람 30, 또 평신도 여러분 같은 그 평신도들 장로님들 해서 30, 제가 40, 그렇게 해서 100을 만든 게 목회다. 근데 어떤 면에 보면은 참 그 굉장히 그만큼 동역자 혹은 아내 역할이 컸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사실 시간상 다 얘기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봐도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즉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동역 평신도, 이 동역자들.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바울 있잖아요. 바울. 우리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 한번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 사진 봤어요? 바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이 바울.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꼭 만나게 해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서 4장에 보면은 그 동역자들, 여러분 같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 그래서 바울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부모 형제보다도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진짜 이 브리스가 아굴라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박 목사님에게 그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로님 생각하면, 권사님 생각하면, 집사님 생각하면은 감사합니다. 저런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서 이렇게 목회 사역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기도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해요. 상대방에 대해. 박 목사님 여러분을 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고 마음껏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동역하라는 거지.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바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루터. 이 보름스 광장에 이제 우리 동역자들과 와서 같이 가는데, 이 루터의 그 동상 앞에 보면 그 주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루터가 혼자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보면은
그 훌륭한 그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체코의 얀 후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사모나 놀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프랑스의 이 발데스라고 이렇게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켈빈도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켈빈, 예, 제노바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이 켈빈 동상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또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파렐이라든지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켈빈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가 잔 락스입니다. 이 보면 혼자 개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은 우리 화평교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 목사님 동역자를 만난 지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저도 평생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벌써 22년, 23년째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참 이 박 목사님에 대한 제 관심이 참 커요. 왜냐하면 학교 때도 보면 아주 어떻게든지 이렇게 바른 목회에 대한 그 열망, 그리고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 이분이 우리 길신교회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그 동역자, 그 친구 목회 확실하게 잘할 분이에요. 박 목사님 모든 면에 갖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 혼자 지혜롭고 역량이 있어도 동역자들 하지 않으면 박 목사님 힘없어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수많은,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그 선교사들 가르치고 훈련한 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말자.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본질에 입간 목회를 하라. 저는 목회 사역을 해가면서 교회당 크게 짓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또 숫자의 목표를 둬본 적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본질의 교회.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숫자, 뭐 건물 짓는 거, 그거 저는 한 번도 그런데 목표를 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려고 그냥 몸부림친 거예요. 저 같은 게 무슨 본질에 충실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좀 딴짓 좀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하려고 그냥 몸부림쳐만 왔는데, 구하지 아니한 그 넓은 땅에 교회당도 주시고 진짜 신실한 동역자 사람들도 주시고 또 필요한 공간, 물질도 주셔서 저는 한 번도 물질이 없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대륙을 불태웠던 허드슨 그 텔러, 그거에게는 번스라고 하는 아주 재정 후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남긴 허드슨 텔러가 한 말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 저는 그것을 실감 있게 경험했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넓은 공간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넉넉하게 하나님을 할 수도 채우신다. 그게 제 목회 37년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사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소그룹 사역. 제 제자훈련 사역은 제가 37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역량껏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여러분들 말은 구역인 겁니다. 이제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봄을 이제 돌아오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여러분 이제 구역 일을 맡아 섬겨야 되는데, 진짜 구역은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바로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역장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큰 길신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떼준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죠?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가 자꾸 비본질화되고 딴 길로 갈 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소그룹이었어요. 큰 공동체인 성전에 모이고 주간교회는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에 모였습니다. 크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동체인 길신교회와 기초공동체인 구역과 서로 독립보완 유기적 관계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초공동체 한국교회가 80~90%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심각한 거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잘 알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 94년도, 95년 다 붕괴, 다 기초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고인물이 되고 막 폐쇄된 거지. 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다 보면 이 기초, 한국교회 지금 기초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구역을 안 모여요, 막. 이 심각한 거거든. 기초가 무너져 가고 80~90%가. 근데 여기 난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앞으로 이 구역장, 권장 앞에 찬양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길신교회는 되겠구나. 진짜 이 유기적,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소그룹이었어요. 서로 보완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전 주일날 큰 군데 예배, 이런 교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흩어지면 이제 기초공동체. 물론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구역할 때 매주마다 저희도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한 번은 가정에서 모이고, 한 번은 교회에서 모이고, 그걸 어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고. 요즘 이제 카톡을 통해서 우리 교제 공간이 이 줌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코로나 시간에도, 코로나 기간 중에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이 구역을 쉰 적이 없어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4명 넘어가면 안 되면 3명씩 한 번 모이고, 그 다음 또 3번씩 모이고. 얼마든지 그냥. 지금은 코로나 시기야. 지금은 법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소그룹 구역이 살아야 큰 공동체가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총무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가장 이 구역장 하시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앞으로 이 시대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오늘 또 그런 글을 썼어요. 저 잡지에 보니까 시내 어떤 교회가 700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그 큰 건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저는 월세로 가. 저희 월세 이제 1층에서 5층까지 쓰는데 관리비가 세가 한 2천만 원 나가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텅 빈 그런 교회당 교육관 보면서, 자, 2천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약 한 70만 원 하루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소비라고 생각하더라. 인간적으로 진짜 성도들의 기가 막힌 피와 같은 그런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힘있게 사역함 속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 여러분과 같은 구역장, 권찰님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재앙의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더 무서운 시대. 그런 일들이, 위기를 알리는 그런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소그룹 구역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에는,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요. 사명 감당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그룹 여러분 구역자님과 우리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세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존 파이퍼가 한 얘기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영원히 남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권찰로 사명을 감당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에 남는 거, 마지막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제가 북유럽 이제 종교지 탐방을 갈래 동역자도로 갔는데 제가 노르웨이에서 노타임 투다이라는 그 007 영화 만든 그 장소가 있더라. 근데 제가 다리를 가장 위험한 다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노르웨이에 오면 막 7, 8시간 달려가서 저 다리를 보거든요. 한번 그 다리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다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돼요? 저 너머에는 끝장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저런 다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지만 저는 저 다리 보려고 한 20시간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 가가지고 7, 8시간 다가 저 다리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딱 보면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다리. 또 제가 영상으로도 했어요. 30짜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제가 저 그림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면은 저 다리가 끝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다리에 계속 이어지는 대서양의 여러 섬들이 있고 계속 길들이 있고 넓은 그런 섬들,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즉 우리는 이상이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런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하라.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어두운 밤 다가오기 전에 언젠가 내 편 내 승리 하던 것도 내려놓을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 올해가 내 구역장, 권찰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멋지게 드리는 우리 구역장,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잠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길신교회 구역장 또 우리 권찰 세미나에서 또 화평케 주셨던 축복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만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 인생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우리 식구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은사, 역량, 송두리째 펼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기초공동체인 이 구역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아버지여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을 크게 기여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땅에 남겨두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